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1984년도에 럭키금성에서 만든 광고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할까요?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에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택에 실패하셨습니까? 아직은 여러분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나는 선택에 성공했어. 아니야, 나는 선택에 실패했어 라고 말한 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끝이 나야 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쉼표만 찍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한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선택하고 오늘 선택하며 또 내일 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공적인 선택이 무엇이며 실패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왕, 그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으로서의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위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탁에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땅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30cm 더 큰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가장 키 큰 사람이 가장 잘생긴 외모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가운데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곧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여 앞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가장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는 다름 아닌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전쟁의 시작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을 따라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의 숫자를 보십시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얼마나 많습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이고요. 군대는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마병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을 펼쳐야 되는데 이 싸움은 너무나도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군대 숫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긴장하고 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두려움을 표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첫 번째 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위급함입니다. 위급함. 매우 위험하고 급한 상황을 위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숨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떨더라. 두려워 떨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 아주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뿐이 없습니다. 이 순간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울 왕은요. 이때까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떨지 않았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정한 기한.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했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은요. 고로 약속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떨고 숨고 도망갔고 블레셋 군대는 당장 쳐들어올 기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 사울 왕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은 선택했습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7일을 참았어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참았어요. 모든 인내를 끌어모아 참았어요.
그런데 하루만 더 참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은 하루를 더 참지 못하고 제사를 모두 마친 그 순간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즉 7일 만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11절 12절은요. 사울왕이 제사를 드린 직접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즉 변명을 한 것입니다. 11절 12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요. 부득이하여예요. 부득이하여. 쉬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내가 왕으로서 군사로든 모두 도망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당장이라도 공격하려 하여 남은 군사는 600명뿐이 없고 심지어 사무엘 당신도 늦게 오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제사 드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모든 군사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왕이기에 지금 현실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왕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제사를 하루가 지나서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왕의 선택과 달랐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오늘.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영어로 표현한 거 보십시오. 당신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적에 사울왕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나에게 말하는 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보며 우리는 선택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숫자는 너무 많아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 바빴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선택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 아들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러나 사울왕의 눈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왕이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겠다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믿음은 조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태도, 조급함이에요. 나는 오래 기다리지 못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인내가 약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천성이 아니라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으로 여러분 승리한 적이 있나요? 물론 때로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도 있어요. 조급함으로 인하여 일이 잘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으로 일이 잘 못된 적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 믿음이 없이 조급함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조급함으로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조급함 때문에 일이 엉망으로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은 7일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지만 10절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일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가 7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엉망으로 살고 일이 엉망으로 된다고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물론 부모로서, 회사 리더로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화와 우리의 감정까지 담겨서 전달되면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급함이에요.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 사울 왕으로서 펼쳐진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보통 사람이 매일 70번 정도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그래요. 70번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사울 왕의 선택의 결과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의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버림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현재 상황처럼 블레셋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이겼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20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안을 지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멋지게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급한 일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조급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마십시오. 분명 위급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눈과 마음이 상황에 빼앗긴다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워요. 지난주 제 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려워. 그래서 인내가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처럼 선택의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내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짜증날 때 짜증나를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다면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옆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 감정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숙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사업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랄지라도요.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말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하십시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기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행동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조급함을 버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조급함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조급함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